유년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예배자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혜민 선생님과 함께 율동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나 춤추며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경목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깨달아 행동과 발걸음을 지치지 않게 하셔서 주위의 힘든 친구들에게 힘이 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영원한 나의 편, 나의 친구 대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거룩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명절 다들 추석 잘 보냈죠? 맛있는 건 다들 많이 먹었나요? 전사님도 이번 추석 때 이것저것 맛있는 걸 좀 많이 집어 먹었더니 몸무게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살을 빼려고 요새 밤마다 열심히 운동장에 가서 막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밥도 잘 먹고 또 그만큼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 건강한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음식인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해서 몸도 영혼도 건강하고 튼튼한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퀴즈를 한번 맞춰볼까요? 퀴즈를 맞춰보기 전에 와, 우리 친구들이 벌써 이렇게 열심히 퀴즈를 많이 맞춰줬어요. 2학년 친구들도 점점 퀴즈에 많이 참석을 해줘서 이름이 두 줄로 늘어났네요. 네, 다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한번 계속해서 퀴즈를 맞춰보도록 해요. 자, 그래요. 우리 가연이가 속초에 가느라 퀴즈를 못했었구나. 너무 아쉽지만 그럼 이번 주에 열심히 퀴즈에 한번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퀴즈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이 장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성막, 2번 주막, 3번 장막, 4번 자막. 과연 무슨 막이었을까요? 다들 막이긴 한데 어떤 막이 정답일까요? 자, 정답을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다들 너무너무 잘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올려준 정답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1번.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맞춰줬어요. 정답은 1번 성막이었어요. 두 번째 퀴즈예요. 성막의 모양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1번 일꾼들이 모여서 어떻게 만들지 회의를 했다. 2번 다른 나라의 신전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3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양과 방법대로 만들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어떻게 성막의 모양과 만드는 방법을 정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올려준 정답이 맞나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너무너무 잘 맞춰줬어요. 성막은 일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양과 그 만드는 방법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세 번째 퀴즈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번 우리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2번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번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냥 왠지 하나님 안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지난주에 너무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올려준 정답이 맞나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2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들 너무너무 퀴즈를 잘 맞춰줬어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클린룸. 우리 친구들은 이 클린룸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나요? 뭔가 옆에 마스크 쓰고 막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꽁꽁 싸맨 사람이 있죠. 이 클린룸이라는 거는 청정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먼지가 전혀 없는 방을 뜻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부품을 만들 때는 이 조그만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부품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은 먼지가 거의 없는 이 특별한 방 클린룸에서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 클린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평소에 입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입고 있는 이런 옷이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집에서 입고 있는 옷처럼 이런 평범하게 입는 옷을 입으면은 먼지가 막 풀풀 나서 부품들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먼지가 나지 않는 방진복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요. 또 여기에 들어갈 때 온몸을 막 강력한 공기로 팍 하고 쏴주는 에어 샤워라는 걸 해서 온몸에 묻어있던 먼지를 다 털어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클룸에 대한 짧은 영상을 우리 같이 볼까요? 네. 작고 미세합니다. 미세하게 설계되는 만큼 아주 작은 먼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곳 클린룸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도 되는 공간에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먼지 하나가 있는 수준을 클래스 1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대기 상태가 300만 정도라고 하는데 클린룸은 이보다 최대 30만 분의 1 적은 클래스 10에서 1000 상태를 유지하죠. 그러니 이 공간이 얼마나 청결한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다들 영상 잘 봤죠? 클린룸은 이렇게 먼지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가 보통 대충 요 정도 되는 공간에 요만한 사이즈에 300만 개의 먼지가 있대요. 그런데
이 클린룸에는 10개에서 1000개 사이에 먼지만 있도록 열심히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컴퓨터처럼 이런 전자기기들을 불량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먼지가 빵인 상태로 만들지는 못해요.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열심히 해도 이 공기 중에서 막 떠다니는 먼지까지 싹싹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이런 먼지보다 더 없애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게 열심히 치워도 없애기 어려운 먼지보다 더 없애기 어려운 게 있다고요?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친구들,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아주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조금이라도 가깝게 지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만, 거룩한 사람만이 가깝게 지낼 수가 있어요. 전사님,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우리 친구들이 잘 이거를 힘을 모아줬나 봐요. 네,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성막을 잘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장소는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장소는 있는데 갈 수가 없다니 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전도사님이 저번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구별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죄가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죄가 없이 깨끗해질 수가 있죠? 성경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죽어야 깨끗해지는 건가요? 사람의 죄가 없어지려면 죽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린 죽어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 죄를 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죠? 죄의 대가는 원래 죽음이라고 얘기했죠. 원래는 내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소나 양이 나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소나 양이 죽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룩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마음껏 기쁨과 감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지금 우리는 이런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나요? 드리지 않고 있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이 해줬던 클린룸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클린룸에서는 먼지가 없게 하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을 해도 먼지를 적게 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혼자 노력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이 죄를 모두 없앨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으신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죄가 깨끗이 씻겨 나갔지만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또 그렇게 살아가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자꾸만 죄를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다시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퀴즈를 이제 풀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도 채팅창에서 다들 열심히 채팅을 해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채팅을 너무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나 취하려고 해요. 뭐냐면은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채팅을 치는 친구들은 퀴즈를 열심히 풀어도 퀴즈 점수가 안 쌓일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해주는 것도 고마운 거지만 그것도 선생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역할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할 테니 우리 친구들은 저 친구가 좀 떠들고 있어서 내가 조용히 시켜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도 잠깐 꾹 참고, 그래 저렇게 떠들면은 퀴즈 점수가 안 쌓일 거니까 나는 잘 있다가 나중에 열심히 퀴즈를 풀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말씀 첫 번째 퀴즈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1번 죄와 분리되어 깨끗한 상태, 2번 착한 일을 많이 한 상태, 3번 똑똑한 상태, 4번 죄의 대가로 이미 죽은 상태. 자, 과연 거룩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퀴즈를 위해 열심히 답을 올려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우리 친구들이 올려준 정답이 맞나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1번 죄와 분리되어 깨끗한 상태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냥 착한 사람인 거지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거룩한 사람은 오직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만이 거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퀴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맛있게 먹는 것. 양이 되게 잘 구워지고 있죠. 2번 지은 죄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 그만큼 착한 일로 갚아야 되는 건가요? 3번 양이나 소가 죄를 대신 지고 죽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자, 과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퀴즈의 정답을 확인을 해볼까요? 다들 열심히 답을 올려주고 있네요.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안 넘어가네요. 자, 정답 3번 양이나 소가 죄를 대신 지고 죽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은 죄만큼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죄를 용서받지는 못해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퀴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 친구들은 그리고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1번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2번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는다. 3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사실 어떤 죄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용서를 해주신다.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다들 너무너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한번 정답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이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사실 이미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어차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 하고 죄를 계속 지으면 안 되겠죠. 또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죄든지 용서를 해주시지만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볼까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 용서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전혀 대가 없이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죽어야 되는 그 대가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그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 광고를 전해드릴게요. 지난주와 똑같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 유년부 리더십 훈련 참가자를 모집할 거예요. 모집 정원은 8명이고 현재 4명이 신청을 해줬어요. 앞으로 4명 더 신청 가능해요. 회비는 15,000원 교재비로 사용이 될 거고요. 훈련 기간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11월 27일 토요일까지. 그 11월 2일 다음 주인 10월 2일 다음 주인 10월 9일은 공휴일이라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쭉쭉쭉쭉 이어갈 거예요.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첫 시간은 교제를 받기 위해서 또 전도사님이랑 얼굴 보고 인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나서 짧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온라인에서 줌을 통해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공과를 마지막으로 구약 1과정이 마무리가 돼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친구들 가정으로 다음 공과책을 발송을 해줄게요. 혹시라도 주소가 바뀌었는데 선생님께 아직 미처 말씀을 못 드린 친구가 있다면 내일까지 빠르게 주소를 전달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가정에서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